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아시던 내용이에요. 변화산 이야기. 제목을 변화산의 주님이라고 붙였는데, 그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닌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 것, 그것을 제자들이 체험한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는 변화산의 체험이라고도 얘기하고, 제자들이 경험한 이 변화산의 경험이 상당히 신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일이 Transfiguration Sunday, 그러니까 변화 그 주일이에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21세기의 지식과 교육을 가지고는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더 신비한 사건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외에도 공관복음인 마태와 누가에서도 동일하게 이 신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증거합니다. 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느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열어주었는데, 그 영적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세계인 걸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 옷이 발광되어지고 빛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신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우리 좀 해봐야 돼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 시간 이전에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자신들의 시간을 마감하고 열조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로는 만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오늘 변화산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서 다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현대사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세계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구원을 얻겠냐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영어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세,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담부터 이브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지셔야 되는 십자가와 순환과 죽음 때문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 말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즉 이런 변화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하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표식이시자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변화산의 이야기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을까? 지어낸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분들에게는 이 변화산의 경험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명설교가이자 설교학 교수인 프레드 크래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책에서 젊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요. 그걸 제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더니 어떤 건 이게 딱히 그렇게 잘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따 영어로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바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현재 섬기는 교회가 첫 목회지예요. 그 이야기는 경험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날 교우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느 정도의 그 여성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너무 아파서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사는 더 이상 이분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자, 이 목회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병원에 방문해야겠죠. 그러면서 병원에 가는 길에 이 목사님께서 이 성도님께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위로를 할까? 죽음을 코앞에 둔 성도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과 용기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 생각하면서 가겠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고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눈 상태도 아니었고요. 이제 그 목사님은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분에게, 그 성도에게 자기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냐고 이 성도님한테 묻습니다. 그냥 한국 목사님은 가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겠지만, 미국 목사님들은 또 의지를 물어봐야 돼요.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시기를 희망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또 이 목사님이 기도를 그냥 해주면 되는데, 또 내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 여성도가 내가 이 시점에서 병이 낫기를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라고 본인의 기도 제목을 드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병을 낫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믿음이 없이 기도해요. 왜? 벌써 의사로부터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분은 죽음을 코앞에 앞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 그 여성도께서 아멘으로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 성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 뛰면서 병원 복도를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너무 놀라고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계단을 통해서 파킹장으로 가서 키를 찾아 차 문을 열려고 하다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Don't you ever do that to me again. 하나님,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저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너무 놀라서. 기대하지 않은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목회자에게 이 경험은 그의 목회의 축복의 경험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젊은 목회자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성도가 치유함을 받은 것은 그가 경험한 높은 산의 경험입니다. 아멘. 다만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그곳에 초막을 짓고 평생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영적 경험이 그들을 당황하게 했고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기초석을 다지기 시작했고 주님을 나중에 증거할 때 자기의 그 에비던스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 확증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젊은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교우가 아플 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나을 것이란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세 사람이 가장 좋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첫 사람은 양손을 모아 위로 치켜뜨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무릎 꿇는 자세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작업을 하고 있던 전화 수리공이 그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겪어본 중에 바로는 12m 높이 꼭대기 전봇대에서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드렸던 기도가 가장 강력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의 간절함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오래 드리느냐, 어떻게 미사 어구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 중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 맞는 장소에서는, 그 선교지와 같은 장소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체험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지가 아닐지라도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 우리는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지 잘 몰라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좋은 경험이 되어지긴 하지만, 또 물론 기적만 맹신하는 그런 믿음도 위험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는 믿음도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기적과 같은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변화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체험한 얘기 우리가 많이 듣죠. 이처럼 남에게도 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사실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다만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이 맞으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 있는 곳에 나타날 수 없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능력을 경험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변화산의 주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경험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주님의 변화로 제자들은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을 깨닫게 하는 문이라는 것이죠. 저도 주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그날은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 날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에요. 그 이전에 교회를 다녔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경험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제 인생을 목회자로 그날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걸 몰랐을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살아있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확신이 왔기에 목회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경험한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변화산의 경험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내 생명의 구주가 되게 된 것을 알게 한 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후로 나의 삶을 깊이 감싸고 주장하시면서 체험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씩 늘어나고 또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일어난 기적을 경험한 날부터는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일반 사람이 쫓는 거 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쫓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변화산의 경험은 언제입니까? 아까 크레도 교수가 했던 그 젊은 목회자의 이야기, 그게 지어진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도, 이건 1부와 2부에 나눴던 얘기가 아닌데, 제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이제 강해로 설교하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준하가 그 프리머처 베이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렁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에즈마가 있었어요. 5살 때. 파스네지가 2층이 이렇게 있었고요. 제가 사무실을 아래에다가 해놓고 저희 아들은 2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베널레이터로 늘 저거를 해줬어야 돼요. 아니면 그 뭐죠 이게? 인헬러로 늘 렁을 열어줘야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 그 현장을 막 설교를 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침하신 것처럼 저희 아들이 1시간 내내 기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데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아들이 저렇게 기침을 하고 있는데 기도 한 번을 못 해주는 아버지가 목사인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던 걸 접고 2층으로 올라가서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아들을 이렇게 붙잡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준하야,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기침이 멎는 걸 너 믿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설교를 마치고 그 주일날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자, 근데 이 믿음 없는 목사가 기도한 걸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한 달 뒤에 알았어요. 더 이상 저희 아들이 기침을 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지도 한 달 뒤에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언제부터 기침을 안 했냐고 저희 와이프가 물어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는 아까 그 크레독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벌어졌고, 그 이후로는 저도 그때 목회 초였어요. 저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도하시면 난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걸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늘나라가 존재하는 그 증거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가 온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세계인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변화산의 장소로 온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공간적, 시간적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이 분명히 거하고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거와 부활하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와서 주님과 대화한 그들, 그럼 천국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가 온 그곳, 지금 현재에도 있는 그곳,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돌아가서 이제 때가 되면 그곳에서 돌아오실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천국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재미난 일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동긴 안에 담겨 있어요. 그건요 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처럼 검색 기능이 있어가지고 구글에다가 쳐봐서 모세 얼굴 어떻게 생겼지 하면 이미지로 뜨는 그런 세상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사진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에요. 아, 그럼 예수님이 소개시켜 주셨을까요?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인사해. 이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모세야, 엘리야야 이렇게 부르신 것을 듣고 알아챘을까요? 그런 것들을 엿들어서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을 참조하면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 이전 상황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딱 보면서 잠이 확 깨는 거죠. 그리고 선 사람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기록했어요. 제자들의 상태로는 이전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근거하면 제자들은 엄청 피곤했는지 예수님이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잠을 잤던 사람이에요. 비몽사몽으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할 때, 그 빛이 발할 때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한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는 예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그들이 있는 장소가 예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셨고 사역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었어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베드로가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엘리야와 모세가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주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그 충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의 성령 안에 있으면 그 기름 부으심, 충만 하나님의 임함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할 때 가르쳐 주신다라고 성경이 반드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산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때 성령님의 역사는
외적으로부터 경험된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서 경험된 성령님이 아니에요. 본 현상, 바깥의 현상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이 바깥에서 경험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절을 보시면 이래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영광 중에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에서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 이 세 제자들이 항상 기억하고 소중한 경험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공간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변화산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중심으로 써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경험된 그 사건은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나중에 언급했을 것 같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베드로 전서부터 후서까지 훑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과 18절에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 변화산의 경험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요한 서신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변화산의 경험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 야고보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형제의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들이 다 있어요.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잠자고 나만의 변화산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없었으면 경험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있는지,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신앙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식어버리지 않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 힘드셨어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잔을 돌리시기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하시고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뜻에 동의하셨고 그것에 순종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높은 산으로부터 일어나고 경험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는 경험이었고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높은 산의 경험이 되었고요, 이 높은 산의 경험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그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주님을 위해 산 아래로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쫓아서. 즉 높은 산의 경험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 영원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변화산의 경험을 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은혜 체험을 한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변화산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변화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쫓으라고 하며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변화산의 경험에서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높은 삶의 경험은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방향,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한 것, 그것은 똑같은 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경험을 하셨다고 믿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복음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 점점 어려워지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정말 고통과 아픔과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은 부활의 길이자 생명의 길이자 약속의 길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낮추며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우리의 삶을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높은 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높은 산의 경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체리얼지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좀 현대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그 이글 그 팀이 신앙으로 나아가 슈퍼볼에 1등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은 높은 산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들이 1등 한 후에 한 일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방송마다 나와서 그 일을 이루신 이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옆에 교회 다니시는 분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그런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도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건 장난이에요. 근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그 도, 그 진리, 그거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냥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만난 분한테 예수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처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1시간 넘어 떨어진 분한테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근처 교회 가시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근처 사시는 분들 나오라고 하세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 잘 다니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와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고 동일한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고 나올 때, 주님 이제 오늘부터라도 저희들을 주님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그 변화산의 경험이 경험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증거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